출애굽기 20장 16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종노릇 하던 그들을 건져 구원하십니다. 출애굽시키세요. 그리고 시내산에 이르러서는 그들과 언약을 체결하시고 그들을 당신의 백성,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성도 삼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의 법을 주시는데 그 법이 십계명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십니까?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죄 사함의 은혜를 믿으십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죄와 마귀 또 지옥의 권세에서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성도, 영적으로는 이스라엘로 거듭 태어나는 거예요. 십계명은 바로 예수님 믿음으로 거듭난 성도, 거듭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법인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 우리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제는 십계명을 따라서 살아가셔야만 하는 거예요. 십계명은 구약시대 율법이다, 우리와는 그렇지 않아요. 율법 안에 의식법이라는 게 있고 또 도덕법이라는 게 있는데, 의식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모든 종교의식은 이제는 폐하여졌어요. 우리는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 겁니다. 과거 구약시대처럼 양 잡고 소 잡고 그러지 않아도 돼요. 과거 구약시대의 성전, 건물 성전 그런 거 없어도 돼요. 모든 의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다 완전해졌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믿는 우리들은 이제 이 율법의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그 도덕법을 따라서, 시민법을 따라서 살아가셔야만 하는 겁니다. 아멘이에요? 제5계명이 뭐죠? 내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율법이니까 이건 옛날 거니까, 구약시대에 있는 거니까 나는 상관없으니까 우리 부모 공경 안 해도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제4계명은요, 주의를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 율법 과거에 구약시대 사람들이 그런 겁니까? 아니죠. 우리는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더욱 주의를 기억하여서 거룩하게 지켜 가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십계명의 근본은 사랑이죠. 십계명은 사랑의 법입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의 법,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과의 사랑의 법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1계명부터 8계명까지 배웠습니다. 우리가 순서대로 계명을 다시 한번 외워보도록 할게요. 잘 외우시는 한 분을 제가 딱 봐가지고 선물을, 이제 지난번에 누가 주셨죠? 장명 목사님 주셨나요? 유충현 목사님 주셨죠? 그러면 오늘은 김범수 목사님께서 또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1계명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제 2계명은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거나 절하지 말라. 제 3계명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제 4계명은 주의를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 5계명은 내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제 6계명은 살인하지 말고 사랑하라. 제 7계명은요, 간음하지 말라. 제 8계명은 도둑질하면 말라. 그리고 그래요. 잘하셨습니다. 누가 잘했는지 또 안 봤네요. 잘하셨어요. 우리 준성이하고 현우 현규가 잘했으니까 우리 김범수 목사님께서 또 선물을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해줄게요. 자, 오늘은 이어서 십계명 중에
6번째 계명을 같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제 9계명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명령이에요. 세 가지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거짓말의 심각성에 대해서 우리 인식을 좀 해야 되겠어요. 우리 사회에 거짓말이 만연되어 있죠. 이 사회 어른들, 지도자들로부터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해요. 거짓 선동, 거짓 뉴스, 거짓 공약, 거짓 약속 등이 하여튼 이 거짓이 만연되어 있다 보니까 저 사람도 거짓말하고 저 사람도 거짓말하고 나도 거짓말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거짓말의 심각성을 상실했어요. 인식을 못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거짓말을 심각하게 다루고 계세요. 경고하십니다. 두 가지 근거를 들어서 이 거짓말의 심각성을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두 번째로 거짓말에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어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거짓말도 있고요. 법정에서의 거짓말, 위증도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짓 맹세도 있고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의 이 거짓된 교훈, 가르침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의 적극적이고 또 긍정적인 명령은 또 무엇인지 같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이 진리를 말하고 그래서 우리의 입의 말을 통하여서 영혼들이 살아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보통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을 생각할 때 살인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대부분 우리가 인식을 하죠. 그러나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을 받을 때에는 뭐 거짓말이 그렇게 큰 죄인가 그 심각성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듯해요. 살인하지 말라. 살인은 절대 해서는 안 되지라고 여기면서도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말은 뭐 가끔씩 할 수도 있는 거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잘못되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러나 거짓말에 대해서 성경은요 여러 곳에서 아주 엄중하게 경고하고 계세요. 거짓말하면은 안 됩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거짓말하면 지옥 갑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거짓말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거짓말하면 지옥 갑니다. 우리 성경을 같이 찾아볼게요. 요한계시록 21장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둘째 사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육체와 함께 한 번은 죽죠. 그렇죠? 모든 태어나는 사람은 그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죽음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과 때가 되면은 우리 육체와 함께 반드시 한 번은 죽습니다. 근데요, 육체와 함께 한 번 죽는 게 끝이 아니에요. 둘째 사망이 있어요. 이 둘째 사망은 영원한 사망, 지옥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 둘째 사망 몇 절이죠? 둘째 사망이라. 이 둘째 사망에 누가 간다고요? 8절 마지막에 보니까는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둘째 사망, 지옥에 던져진다. 거짓말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또 요한계시록 22장 15절 말씀도 같이 볼게요. 요한계시록 22장 15절 말씀 시작.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성 밖에 있으리라.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이제 임하게 될 텐데, 그것이 이제 천국인데, 근데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있는가 하면은 이 성 바깥에 버려지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 중에 거짓말 좋아하고 지어내는 말하는 자, 그들은 성 밖에 있으리라. 지옥 가는 사람들, 어떤 사람인가 그 특징을 보니까 거짓말하는 자들이에요. 거짓말하는 사람은 천국 못 갑니다. 천국 못 가는, 지옥 가는 그 큰 죄가 거짓말하는 죄예요. 여러분, 이 죄가, 이 거짓말이 너무 만연되어 있어서 심각하게 여기지 못하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 이 사람 저 사람도 그냥 하도 거짓말하니까 거짓말 뭐 해도 되는 것 정도로 여기는데, 어른들도 거짓말하고 지도자들도 거짓말하고 아주 그냥 거짓말이 만연이 돼 있어요. 그래서 괜찮다라고 여기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이 다 거짓말해요. 왜? 세상은 지옥 가기 때문에. 지옥에 속한 사람들 거짓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옥 가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 성도잖아요. 저 새 예루살렘, 거룩한 천국에 들어갈 우리들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참말을 하셔야죠. 거짓말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거짓말 작게 여겨서는 안 돼요. 여보세요? 저는 이렇게 말을 하는데 나중에 보면은 아닌 것들이 너무 많아. 그러면 참 신용이 떨어지면 제가 2번, 3번 확인하게 돼요. 안 돼요. 거짓말하면 안 돼요. 거짓말은 지옥 가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두 번째로요, 왜 우리가 거짓말하면 안 되냐? 이 거짓말의 심각성이 뭐냐? 거짓말은 사탄에게 속한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8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사탄은 스스로도 거짓말쟁이고요 거짓의 아비입니다. 거짓은 사탄에게 속한 거예요.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사탄의 것으로 말하는 거예요. 거짓 말할 때마다 사탄에게서 말하는 거예요. 모든 거짓은 사탄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사람이 습관적인 거짓을 말할 때, 우리가 뭐 좀 당황해가지고 거짓말 할 때가 있죠. 근데 이게 인격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거짓말할 때 그 사람은 사탄에게 지금 붙들려 있다라고 보셔도 이게 틀린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거짓말을 쉽게 하는 사람은 이거 참 사탄에게 이용받기 딱 좋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이 선을 위해서 거짓말할까요? 아니죠. 거짓말로 이간하고 참소하고 사람들을 이용해 먹고 결국은 진리에서 떠나게 하고 또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거짓을 쉽게 말하고 거짓이 습관이 되고 인격이 된 사람들, 이거 정말 두려워하면서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거짓말의 심각성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첫째로 이 거짓말이 사탄과 아주 밀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 자체가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고 모든 거짓은 사탄으로부터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거짓말한다 그러면 내 뒤에 지금 사탄이
역사한다. 이렇게 우리 인식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 아나니아하고 삽비라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땅을 팔아서 그 값에 얼마를 감추고서는 나머지 전부를 교회에 헌금을 했었어요. 이들은 그들 소유 전부를 바쳐야 될 어떤 의무 없었습니다. 자원해서 바쳤던 거예요. 헌금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헌금을 하되 얼마를 감추고서는 내가 전부를 바친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면서 했었던 거죠. 이때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렇게 책망을 해요. 사도행전 5장 4절 말씀을 보니까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어 두었느냐. 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요, 거짓을 말했는데 이 거짓말이 단순히 베드로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을 속인 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거짓말할 때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였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거짓은 사탄으로부터 나온 거였어요. 이게 거짓말입니다. 내가 지금 거짓말을 말한다, 반드시 지금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거짓말, 지옥 가는 죄입니다. 사탄이 역사하는 죄예요. 심각한 죄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하신 그 하나님이 거짓말도 하지 말라 명령하세요. 살인 죄만큼이나 큰 죄가 거짓말하는 죄인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거듭났어요.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성도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처럼 살았었지만은 그러나 그들 가운데서 건져서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성별된 자들이에요. 마땅히 우리는 거짓말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제 거짓말 버리기를 힘써 보십시다. 거짓말과 싸우십시다. 이 거짓말 지옥 가는 죄구나. 이 거짓말할 때마다 이 마귀가 역사하는구나. 인식하면서 거짓말과 싸우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거짓말의 여러 가지 형태들, 종류들이 있어요. 먼저는 우리 일상에서 하는 모든 거짓말들 있죠.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또 법정에서 하는 거짓말, 이 거짓 증언, 위증이 있습니다. 이 위증에 대해서도 이거 심각한 건데요. 우리 성경을 또 찾아볼게요. 출애굽기 23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절부터 3절 말씀 시작.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아멘.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라. 거짓 뉴스 만들어서는 안 되는 거죠. 또 악인과 연합하여서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라. 법정에서 악인들 편에서 거짓된 증언해서는 안 된다. 또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짓을 따라가요. 그러면 나도 대중을 따라서 거짓의 편에 서는 경우들이 비겁하게 우리가 많이 있다고.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또 특별히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해서는 안 된다. 송사, 법정에서 이거 해서 여론이 정말 다 일어나 가지고 나쁘다 하더라도 정의를 따라서 재판을 해야죠. 여론 재판하면 그 공산주의 아니에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또 가난한 자, 힘없는 자라고 해가지고 그 송사를 힘없는 자 편에서 정의를 굳게 재판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이 위증하는 것, 이것은 지옥 가는 죄가 되는 거예요. 6절과 또 6절부터 8절 말씀도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아멘. 무죄한 자, 의로운 자 죽이지 말라. 어떻게 죽일까요? 살인죄인데요. 어떻게 말로 죽일 수가 있어요. 법정에서의 위증으로 이 무법한 자를 무죄한 자를 죄를 만들어 가지고 죄인이 되게 해 가지고 죽여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주 중대한 죄죠. 몇 가지 예를 보면은요. 열왕기상 21장에 보면은 나봇의 경우가, 그런데 나봇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통치할 때에 저가 이 포도원을 갖다 잘 가꾸었어요. 그 포도밭을 아합 왕이 보고서는 저 포도밭을 좀 갖고 싶다, 탐을 냈었던 거죠. 그래서 그 팔기를 제의해서 썼는데 나봇이 이것은 조상 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기업의 땅으로 주신 거기 팔 수 없습니다. 거절합니다. 그랬더니요, 그 아합 왕의 아내였었던 이세벨이 거짓 증인을 세웁니다. 그리고서는 이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라고 이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고 또 재판정에서 위증하게 함으로 인하여서 나봇이 죄인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저주한 자, 왕을 저주한 자, 죄 없는 자를 갖다 죄인으로 만들어 버려서 결국은 돌로 쳐 죽여버리는 일이 있었어요. 재판에서의 위증은요, 이렇게 한 사람을 죽게 할 정도로 큰 피해를 입힙니다. 말로 살인하는 죄예요. 무서운 죄고 중한 죄인 거죠. 살인죄 큰 죄지만 거짓말도 큰 죄인 거예요. 이 비슷한 사건이요, 신약 성경에서도 등장을 합니다. 바로 예수님을 재판에 넘길 때 대제사장 무리들이 거짓 고소인들을 세웠었죠. 그리고 거짓된 증언을 고발했었고 거짓된 말로 사람들을 선동하고 결국은 죄 없으신 예수님을 그가 큰 죄인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이 있었어요. 다 말로 죄 없는 의인을 죽게 하는 살인죄인 거예요. 살인죄인데 이 거짓말죄인 거예요. 거짓말로 살인하는 죄인 거죠. 지금도 거짓된 증인들이 많아요. 법정에서 위증으로 죄 없는 의인을 죄인 만들고 또 악인이 분명한 악인인데 죄 없다고 풀려나는 일들도 있고, 근데 의의 재판장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최후 심판을 반드시 이루실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 두려워해야 돼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입니다. 세상 사람과 달라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야만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처럼 풍설을 퍼뜨리거나 가짜 뉴스 만들고 그런 거 듣기 좋아하고 퍼뜨리기 좋아해서는 안 돼요. 또 악인들과 연합해 가지고 위증하고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또 다수를 따라서 거짓말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를 듣고 진리를 전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들로 꼭 남아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세 번째로 거짓말의 세 번째 형태, 이 거짓 맹세하는 일이 또 있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말하는 경우들이 또 있습니다. 우리 또 찾아볼게요. 신명기 23장입니다. 신명기 23장 신명기 23장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입으로 말한 것은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경우,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경우, 근데 거짓말로 맹세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은 지켜야만 하는 거죠. 레위기 19장 말씀도 같이 또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레위기 19장 12절 말씀 시작.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내 말의 권위를 높이기 위함이죠.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절대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맞으면 맞는 거고 틀리면 틀린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와가지고 자기의 거짓말의 권위를 높이는 것,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죄고 하나님께서 다스릴 거예요. 절대 거짓 맹세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거짓말의 형태가 거짓 선지자와 같이 거짓된 교훈, 거짓된 가르침, 거짓 진리,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도 큰 죄인 거죠. 여러분 유튜브 함부로 보서는 안 되겠어요. 유튜브에 온갖 거짓된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된 교훈과 다른 복음들이 아주 그냥 만연해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이것을 어떻게 분별하여서 들을 수 있을지. 우리나라의 WCC가 2013년도에 있었었죠. 부산총회 큰 교회에서 주관을 했었단 말이에요. 큰 교단에서 큰 교단, 큰 교회 목사님, 그러면 다 맞는 말이겠지. 다른 복음을 말하고 진리 안에서 성별되고 구별된, 여러분 진리는 복음은 배타적일 수밖에 없어요. 참이기 때문에 거짓과 섞일 수가 없다고요. 그런데 진리를 뒤로 하기까지 하나 되자고 하는데 이게 바로 WCC였고요. 지지난주 토요일 날로 해가지고 또 로잔 대회, 결국은 동성애 옹호하고 다른 동성애 옹호하고 이런 거예요. 결국은 신복음주의자들, 또 자유주의자들, 잘잘법에 나오는 어디 연세대학교 신학교수, 또 CBS에서 자주 등장하고 요즘엔 똑똑이라고 하는 이제 비기독교인들 그런 채널 가운데서 또 나오고, 이런 3%라고 하는 100만 명 이상이 듣는 그런 유튜브 채널 가운데에서 또 기독교인으로 대표해 가지고 나와 가지고 하는데,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 당신이 성경을 통해서 누구신지를 선포해 주시는 그 첫 번째 외침,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그거 안 믿어요. 그걸 부인한다고요. 진하론 외에 뭐 다른 대안이 없다는 식으로. 근데 그런 말들을 갖다가 전하는데 이거 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된 진리, 다른 복음을 증거하는 거, 이것은 거짓말이에요. 지옥 갈 죄입니다. 잘 분별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은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의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명령은 뭐냐? 모든 계명은 사랑의 법이라고 그랬어요. 사랑을 위하여서 참되고 선한 말을 전해줘야만 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거짓을 버리고 참된 말 하기를 힘쓸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참된 말이란 도대체 뭐냐? 참된 말이라는 첫째로 사실 그대로를 전해줘야만 하는 겁니다. 없는 것은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은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냥 사실 그대로를 전해주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 자체로 또
참된 말이 될 수는 없어요. 참된 말은 둘째로 사실 그대로를 전하되 은혜롭고 선한 말이어야만 하는 거죠. 우리 성경을 찾아볼게요.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해라. 듣는 자로 하여금 은혜가 되도록 말을 해줘야죠. 그리고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예전에 우리 노회 수련회를 가가지고 시찰장 목사님께서 우리 시찰만 따로 데리고 가가지고 점심을 사주셨었는데 그 속초에 어디 유명한 무슨 뭐 하여튼 데려가 주셨어요. 멀리까지 데려가가지고 비싼 돈으로 우리 시찰 회원들을 대접을 해주셨는데 유명하다 그러는데 도대체 맛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테이블에 이제 네 분이 앉으시고 옆 테이블에 이제 네 분씩 앉으셨는데 맛이 없는데 다 먹었습니다. 맛이 없는데 근데 시찰장님께서 비싼 돈으로 대접해 주신 건데 맛없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잖아요. 은혜롭게 말을 해야 되는데 맛이 없어요. 근데 옆 테이블에는 맛있다 그러시는 거예요. 옆 테이블 걸 먹어보니까 맛있어요. 여기 보니까 이쪽에 저희 테이블에 소금을 안 치신 거예요. 소금을 안 치시니까 맛이 안 나는 거예요. 색깔도 예쁘고 맛있을 것 같은데 먹으면 맛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소금을 넣었더니 맛이 확 살아나는 거죠. 너희의 말을 소금을 침과 같이 맛을 낸과 같이 알아. 소금을 침으로 맛이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가 말할 때 그 말로 하여금 말을 듣는 자들로 하여금 그 영혼이 살아나는 말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의 말이 좀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잠언서 16장 말씀도 찾아볼게요. 잠언 16장 24절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24절 말씀 시작.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아멘. 때문에 참된 말이란 선한 말이에요. 무조건 사실만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 듣는 자에게 있어서 그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선한 말이어야만 하고 상한 자들 갖다가 치유해 줄 수 있는 말이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그대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사실을 말하되 은혜로운 말, 듣는 자들에게 막 꿀송이 같은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꽁 집사님 머리 새로 하셨네요. 근데 어디서 하셨어요? 꼭 바가지를 쓴 것 같아요. 막 이런 식으로 들을 때에 그 참 본인이 모르시겠어요? 아시죠? 아유 머리 잘못됐다. 근데 꼭 그걸 갖다가 사실 그대로를 말함으로 인해서 그냥 더 상처 주고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사실이라 하더라도 좀 은혜롭지 못하고 선하지 못하고 그런 말은 좀 피해야 되겠어요. 장례식에 갔는데 부모님께서 예수님을 안 믿으신 거예요. 그렇다고 사실이라고 예수님 안 믿었으니까 지옥 간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말해서는 그건 때에 맞는 경우에 맞는 말이 아니고 듣는 자에게 절대 은혜가 되는 말이 아니고 양약이 되지도 못하고 살리는 말이 아닌 거죠. 우리는 말을 할 때에 좀 은혜롭고 선한 말, 듣는 자들로 하여금 좀 그 영혼이 살아나는 말,
이 말을 들었었을 때 상한 그가 좀 치유함을 받도록 이런 말을 해줘야만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참된 말이란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의 말이어야만 합니다. 잠언서 10장 말씀도 찾아볼게요. 잠언서 10장 12절 말씀입니다. 잠언서 10장 12절 시작.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아멘.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때문에 참된 말은 그 허물을 덮어주는 복음의 말, 사랑의 말이어야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죄를 드러내면은 죄 없는 사람이 우리들 가운데 누가 있겠습니까? 그 죄를 드러내면은 여기에서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그것을 덮어주고 사랑으로 허물을 가리워주고, 복음은요 가리워주는 거예요. 덮어주는 것이 복음입니다. 우리의 말이 좀 그런 말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참된 말이란 생명을 살려주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진리였죠. 거짓이 없었습니다. 진리였고 또 참된 말씀이셨어요. 그 말씀의 특징이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다 생명으로 살아났었습니다. 우리가 거짓말하지 말고 참된 말을 해야 되겠는데, 이 참된 말은 결국은 영혼을 살려내는 사랑의 말인 거죠. 우리들의 말이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롭고 선한 말, 모든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의 말, 생명을 살리는 말, 그 말씀은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전도해 주는 것, 이것이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계명의 적극적인 명령인 겁니다. 우리는 부지런히 이 진리이신 성경 말씀을 때를 얻든 못 얻든 항상 전도해 주셔야만 하겠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자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들의 죄 허물 다 덮임을 받고 또 치유함도 입고 또 마귀에게 붙들려 있으나 자유함을 얻고 또 사망에 있었으나 생명을 얻도록 해 주셔야만 하겠습니다. 이것이 제 9계명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적극적인 명령인 거예요. 우리 부지런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 진리의 복음 성경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믿고 죄 용서 받고 천국 가는 이 진리의 말씀을 부지런히 전도해 주는 우리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